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믿는 우리에게 있어, 아니 이전부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예배의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관계가 세워지고 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는 은혜까지도 다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와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또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드리는 내 심령이 날마다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 예배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오늘 특별히 예배와 성령 안에서의 관계성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들어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주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어딜 떠나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거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자꾸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도록, 그런데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드셨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냐면 헐라 저거. 그래서 여러분, 지었던 그 성전을 헐라고 얘기하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다. 그 말씀은 건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신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려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전은 딱 하나였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절기 때마다, 그래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바뀌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머물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이 믿는 자들 심령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디든 예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 가기 위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 어디서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내가 예배할 수 있어요. 이걸 분명히 믿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디서든 언제든 예배할 수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배를 신약에 와서 새롭게 바꾸시고 예배 장소에 묶이지 아니하고 예배의 때에 묶이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예배자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가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논리로 이걸 적용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자유를 얻었다고 이 육체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예배의 때와 예배의 장소를 완전히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만들어주신 이것을 마치 나는 아무 데서나 예배하면 돼. 그러니까 정시에 드리거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정해서 드리는 예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며 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것이 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그래서 예배의 장소와 시간에 묶여 있던 과거의 예배를 이제는 장소와 시간에 묶이지 않게 하신 것은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혹은 어느 예배든 그냥 드리면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365일이 다 우리는 이제 예배의 시간이에요. 돈은 언제 벌고 예배만 드리냐 뭐 이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365일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이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 순간이 예배 시간이고 어디에서든 그래서 내가 일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꼭 이때만 드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예배가 돼요. 어디에서든 내가 무엇을 하든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 사람이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 다 예배의 시간이고 어느 장소든 다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술 마시러 갈 수 있겠어요? 그 시간에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비방하며 누군가 원수지며 싸울 수 있겠어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365일 어디서든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365일 어느 장소에서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럽게 만드는 거죠. 회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지 않아도 되고 예배 시간 내 마음대로 정해놓고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365일 언제든,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 예배의 시간이 빠지는 날이 없고 예배의 장소에 제외되는 장소가 없다는 거, 이게 분명히 세워져야 돼. 여러분은 예배자로 살아가는 부름을 받았어요. 그걸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에 맞추어 성전에 올라가신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맞춰서, 특별히 절기 때는 꼭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 예수님. 못하러 정해진 시간에 올라가 가지고 항상 예배하실 수 있는 분인데 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공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은 지금 코로나 사태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가 보면 종말의 때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게 평가하는 이제 뉴스들이나 관점들이 이제 아주 스트롱하게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 반역하는 단체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네로 황제의 시대처럼 핍박받지 않겠어요? 공예배 금지시켰어요. 그게 원인이 어떻게 되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종말의 시대에 이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에게 더 스트롱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 국가 권력이 원월드, 하나의 정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제한할 수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다 순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무엇으로? 국가의 법으로. 지금 정말 예배할 때입니다. 정말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릴 수 있는 때이고, 그 예배의 축복을 한 번이라도 더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예배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삶의 예배를 준비하며 구별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날마다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로 20절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육신과 예배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내 생활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음행을 저지르면 이미 뭐예요? 그 죄와 내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미 하나님의 영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악한 영과 하나가 되느냐, 아니면 죄와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과 하나가 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과 예배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죄의 도구로, 죄의 병기로 쓰면 안 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자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과 연관해서 그렇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도구로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아침에 특별히 로마서 말씀이 딱 이 말씀이 나왔어요. 제가 그랬죠. 요즘 이상하게 하나님이 계속 연결시켜 주신다.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여러분 나누었는데, 구체적인 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라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생활 중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리고 생활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되어간다. 이렇게 주중에 생활 중에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사람이, 여러분, 아침을 시작하며 새벽에 주일에 예배자로 나와서 예배할 때 이미 생활 중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찬양이 내 찬양이 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뚜렷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모든 사건이, 모든 느낌이, 모든 체험이 나에게 은혜가 안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주중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높여드리면 영광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령 안에서 감동 주셔서 그러지 말라고 권면해 주시는 걸 거절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나서 주일날 주중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공적인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생활의 예배,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순종하며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드리는 그 순간의 예배,
그 예배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생활의 예배가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생활 중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려도 내 자신이 가인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인은 네 마음에 아벨 죽이고 싶은 마음 있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스릴지라.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그 말씀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이었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내용,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반대로 얘기하면 이 시대의 풍조와 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영적인 예배로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받지 말아라. 본받는다는 이 말은 그것을 좋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흉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서부터 출현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그들을 뭐예요? 부러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백성들을 부러워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생활까지, 종교까지, 삶을 살아가는 패턴까지 다 뭐예요? 흠모하고 좋아하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갔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같은, 그래서 계속 메말라가고 계속 죽어가는데 그것마저도 뭐예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완전히 어두움으로 빠져가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라 할 수 없겠지요. 영적인 예배와 믿음을 다 잃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시대를 그들이 살았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고 따라가는 것,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안 따라간다고, 안 따라가야지 그런다고 안 따라가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참 신기한 건 우리는 둘 중에 하나는 따라가야 돼. 그리고 내가 이미 정하여 하나를 따라가면 다른 것은 안 따라가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추구나 사나 하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러분 될 때에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자꾸 말씀을 따라가면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어디로 움직입니까?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내용대로 결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결론을 반드시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내가 새로워져야지. 그러면 새로워집니까? 여전히 생각하는 것이 육신적이고 여전히 원하는 것이 세상적인데, 어떻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어떻게 그 새로워진 마음이 작동해서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결론이 달라지는 내용이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변화예요, 변화. 예배를 통해서 변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점점 죽어가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걸 선택하고 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인생과 운명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음이 변하는 것.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 마음이 바뀌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여러분, 먼저 분별은 기준부터 세워져야 돼요. 기준이 세워져야 틀렸다 맞았다, 치우쳤다 아니다가 결정돼요. 기준이 나면 여전히 틀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옛날에는 다 시계들이 왜 이렇게 다들 고장난 것들이 많고 정확히 맞는 게 없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 9시만 되면 뭐예요? 시간 맞추라고. 근데 안 맞춰놓고 뉴스 시간에 정시 그래가지고 뚜뚜뚜 하면은 딱 맞춰놓고 다시 건전지 끼잖아요. 그거 안 해보셨어요? 다 하셨을 텐데. 그거 며칠 안 하면요 5분 10분은 금방 또 틀려. 그래 놓고선 여전히 틀린 내 시간, 내 기준에 맞추어서 내가 사람 만나러 나가고 내가 할 일 한다면 나는 열심히 했어요. 나름 맞춘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기준이 문제예요. 기준이 틀리고 기준이 내 기준이니까 분별해도 어떤 분별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선 난 다 했다고.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기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내용을 기억해 보면,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은 남편이 5인데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이 속에 인생의 허무함과 허전함과 그 인생에 정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여인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만 예배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이제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러한 우리가 이미 살핀 내용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이지요. 신약 이후의 예배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예배 장소, 예배 시간도 바뀌었지만 이제는 제물도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드려요? 내 몸으로 드려요. 내 몸으로.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이 제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에요. 헌금, 그거 헌금으로가 아니라 그 헌금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분명한 신앙의 내용이, 땀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그게 진짜 예물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으려 했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으로 이제는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터치 없이, 성령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한 주간 살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가지고는 성령님의 터치를 어떻게 받으며 성령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안 되죠. 주중에 하셔야 돼. 주중에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고 현장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제물을 하나하나 만드셔야 돼.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다 예물이 되어서 주일날 여러분이 드리는 봉헌의 그 내용과 함께 더불어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곧 예배요, 생활이 곧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내 생활이 예배가 되려면 성령님과 한순간도 빠짐없이 연합하셔야 됩니다. 한순간도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귀를 틀어막고 있지 않고 마음을 열고 받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예배해봐야 그것은 가인의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일 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겐 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생명과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면 참되지 않은 예배도 있는 것이지요.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냐면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삶이 여러분 참된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육신의 법과 죄의 법을 이기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순간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육체이다. 영적 예배의 비결은 바로 육이 죽는 것이며 그것을 십자가의 저주스러운 죽음에 내어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 된다. 내 감정, 느낌, 생각이 앞서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앞서가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행위를 가장 경계하면서 성령의 생명과 능력이 자아의 생명과 힘에 대치하도록, 다른 말로 하면 싸우도록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의지하고 기다려야 한다. 참 예배의 시작은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언제? 생활 중에. 그리고 그 생활에 드렸던 그 성령님과 더불어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나의 왕이 되셨습니다라고 올려드리는 영광이 나와야 돼. 참된 예배는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한 내용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여러분 육신과 싸울 때 우리가 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싸워야 된다니까 이제 내가 또 싸워야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미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싸워 이기셨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돼야 되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 이 진리는 말씀이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동시에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없다면 그 사람 속엔 성령이 없는 거지.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들려주실 때도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이 이 가운데 움직이도록,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신, 주중에 우리의 생활 중에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충만해질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6월 초였어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날마다 드리기를 원하시면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는 음성에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100%니까 힘든가 봐. 100% 빼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성령은 더 충만히 역사하십니다. 불순종도 역사해요. 더 충만하게 불순종하도록, 더 충만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 세대를 본받도록 만들어요. 내가 순종할 때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성령도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강력하게 힘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받고 순종해야지요. 그런 가운데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여러분 드리는 순간부터 참된 예배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냥 성경 그대로를 풀었어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 때 정말 주님을 만나는 얼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런데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누리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그 예배를 누리는 때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눈 감고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예배가 되고, 그러면서 터져나오는 찬양이 하나님께 경배가 되고,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대 붙잡고 엉엉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에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생활 중에 여러분 꼭 일어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생활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늘도 말씀 붙들고 예배자로 나아가세요.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시고 그 성령이 얘기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드리라고 하신 이 영적인 참된 예배를 받으신 중에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성령 안에서 나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저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한번 여러분이 내가 내 주중에
예배자로 정말 살았는가? 성령님 얘기해 주시는데 그걸 자꾸 외면하면 할수록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 억을 준다 해도 예배랑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는 그 예배를 놓치고 있고,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예배를 내가 하찮게 여기고 버려버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살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